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청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상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이제 주인에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셈하라는 이야기는 장부를 가지고 와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일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는 어떤 대리인이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나 또 그가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또 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장부로 남아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계산해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인의 이 청지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불의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게 되고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제 파이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기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파이어 되어서 이제 무직자가 되어졌을 때 실업자가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하는데 그 대비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데 자신에게는 농사를 지을 힘이 없고 또 이렇게 구걸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고 일용직이나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을 세우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자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나를 도와주고 또 대우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인에게 이제 주인이 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말해서 이제 장부를 가져오라라고 말했는데 이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그 전에는
아마 이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이 화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록이 없이 체계가 없이 또 규모가 없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도 없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일들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주인 앞에서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오는 거죠. 이 불러오는 거죠. 이제 주인이 부자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 물건을 빌려줬는지를 알 수 있죠. 일일이 불러다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몇 사람이 예가 나오는데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말하니까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양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이제 기름을 빚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이제 기름이니까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100말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올리브 나무의 한 100그루에서 이렇게 짜지는 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올리브 100그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수원을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을 줄여주는 거죠.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2분의 1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밀백석이다라고 말할 때 이 밀백석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석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한 20년, 25년 이 정도의 어떤 품삯이라고 해야 될까요? 205, 2000, 보통 뭐 저희가 주석을 좀 살펴보면 2500데나리온 이야기하는 거니까 2500일에 어떤 품삯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줄여주는 거죠. 80이라고 써라라고 여기서 이제 20%를 감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빚진 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줄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것이 아닌 걸로 사실은 허사를 부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게 사실은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그 일이 왜 지혜로운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서 논쟁이나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봐온 비유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비유의 어떤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라고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거할 만한 초소로 너희 이제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졌던 그 빚의 양을 이렇게 줄여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얻고 싶어했던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제 전체적인 대략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불의한 방법을 쓸 만큼 이제 교활하다, 이게 지혜롭다는 말에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뱀처럼 그렇게 교활하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도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고 또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청지기는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지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에 양을 탕감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다고 칭찬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연장선상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단락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첫 번째 단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되어지면은 이제 큰 것에도 충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너희가 이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약간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위탁되어진 것이잖아요. 나에게 위탁되어진 것을 위탁한 이의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이라고 말하는 본래 나의 것이 이제 나에게 상으로 주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집 주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 보게 될 때에 이제 재물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또 소유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 재물이 약속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재물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의 부유함과 빈곤함 또 편리함과 불편함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일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계획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풍요와 안전과 또 내일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만약에 너의 미래가 또 너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재물이 만약에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대상에 대해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비유이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성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하지만 주인은 그 옳지 않은 그 청지기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가 한 일, 자신에게 끼친 손해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책을 세우는 그 노련함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내일을 준비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서도 그 양과 질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품지도 않는다.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자신의 것을 챙기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쓰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고 좀 더 많은 부와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미래에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느리다. 내일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대답을 제시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품거나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지는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사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설 때가 많이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성취 욕구나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를 위한 일을 할 때가 많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고 내 만족이나 욕구의 충족보다는 나에게 그 일을 시킨 일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태도와 행동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이 태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또 재정적인 문제가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풍성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도구인지 사이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이고 수단이다. 내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편리한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수단이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이 자꾸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다. 내일에 대한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려고 한다. 이 돈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며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 그 기준이 되려고 한다. 그런 중에 나는 조금씩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존재임을 잊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최고의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해하는 지혜와 이해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일상과 연결되어질 때에 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의미를 갖는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일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내일을 보장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면 될 텐데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열심을 품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새벽 이슬과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집을 나섭니다. 쓸개라도 빼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내 인생의 열쇠인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 위해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떤 노력과 수고, 애씀과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내 삶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어떤 행동과 노력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지혜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압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시는 재물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내 일상과 또 많은 소유와 삶을 위한 소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떻게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담긴 물질을 사용하는 또 그 물질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